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의 복을 살펴보았고, 이제 5번째 복을 함께 나누고 듣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8복의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8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인데 우리 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이 보리추수를 마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첫 곡식의 추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시작이기에 반년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열매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는데, 이 오순절과 칠칠절이 실제로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맥주절은 구약의 첫 곡식의 열매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의 이 6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맺힌 교회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첫 곡식의 열매와 첫 교회의 열매가 연결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계속 말하지만 팔복의 말씀 또한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우리 오늘 팔복의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4번에 나눈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복들이 앞서 살펴오는 이 복의 모습들입니다. 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는 선명히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기보다는 무덤덤해하는, 그리고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하기보다는 쉽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를 되새기며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팔복의 삶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 복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팔복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철저한 의지의 삶을 요구하고 살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5번째 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함께 살펴볼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2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 생각과 감정이 함께 있는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중심까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너희는 정말 사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진짜 아니다. 우리 거의 쇼윈도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예, 누가 봐도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이 마음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거실만 치우고 방문만 다 닫아 놓은 게 아니라 그 방문의 안쪽까지 쌓아둔 옷가지랑 잡동사니를 몽땅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 어떤 이 마음의 의미입니다. SNS를 통해서 올리는 모습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고 멋진 모습이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마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카르디아가 단순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겉 마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속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꾸미고 숨기려는 그 내면의 방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의 제사들을 얼핏 들어왔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을 깨끗이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샤워, 목욕을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뵙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정결하고 혼잡하지 않는 순수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목욕도 하고 제사 드릴 때 입는 옷도 입고 하는 여러 가지의 까다로운 형식들을 갖추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겉으로 청결해 보이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SNS에 멋진 사진 하나를 올리려 해도 사진 필터를 돌리고 잡티를 지우고 필요하다면 배경도 없애고 몸매도 보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은 그런 보정 필터를 씌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필터로 가릴 수 없는 속마음과 그 마음의 청결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 죄와 불순물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꾸미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서 잘 살려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정결함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 앞에서 꾸밈이 없습니다.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둘로 나누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세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인물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죠.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의 만남이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때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먼지가 묻은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이때 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신발은 단순히 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시 신은 사람의 더럽고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그 사람의 욕망, 고단함, 죄성, 세상과의 접촉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는 어떤 순종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시작되는 중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 신발을 벗는 어떤 마음의 정결함의 행동을 결단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모세의 참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두려움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직접 듣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백성을 이끌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에게 위로를 받고 두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정결을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대면했을 때 그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 그가 선지자인 것과 무관하게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청결, 곧 정결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게 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태워내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후에 또한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는 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은 이미 의로운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욥은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정죄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욥의 말씀에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는 고통을 나에게 있게 하시냐라고 탄식하고 따지기도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항변은 반항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쏟아내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욥은 하나님께 솔직히 울부짖었고 그러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들을 찾아나갑니다. 이런 욥은 욥기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 이상인데 욥이 평생 하나님께 대해 들었던 지식, 의로웠던 삶의 자부심, 친구들이 말해준 얄팍한 논리들을 내려놓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욥에게 고난이 허락되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욥이 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냥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이 허락한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자녀가 돌아오고 재산이 2배가 되고 이러한 재정적이고 세상적인 위로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세상적인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더 큰 위로였음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와 이사야와 욥의 이러한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회복되어진다, 위로받는다, 그리고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허락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 호라오는 다른 어떤 물체를 보는 객관적 사실과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 깨닫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보는 그러한 본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과 구별됨을 요구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결한 상태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과 동시에 하나님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람은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이 아님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마음의 청결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고 금방 무너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 이런 죄와 욕심이 있는구나를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서 씻어내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이 일을 잘 처리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마음이 혼탁해질 수도 있겠죠. 그럴수록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을 붙잡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털어내어 놓는 그런 마음의 청결을 가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잘했다 혹은 괜찮다 라고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받고 동시에 그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랬었고 앞서 살펴온 이사야와 욥도 그랬습니다.
상처는 입었지만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금 삶을 살아갈 사명을,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의 칭찬과 인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명으로 하루를 견딥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눈치 보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참 의미가 위로와 사명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로로 지우고 소망으로 다시 적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위로라는 막연함,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함,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의 따뜻함을 어렴풋이 느낀다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가시면 더 좋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른 위로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 번역으로 볼 때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나아가 주시는 변호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보혜사라는 분은 너는 안 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 이상이고 그 위로는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위로가 바로 성령이 주는 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기 위해 또다시 나아가고 또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명은 어떻습니까? 단지 직업이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명의 회복이고, 이 사명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지금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리는 운동을 지도하는 운동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몸을 가꾸고자 하는 욕망은 실제로 자기 우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진짜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운동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운영하고 무리한 광고로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가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직은 어떻겠습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서류를 다루는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서류 하나를 처리할 때도 정직하게, 보고할 때 사실을 덮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직장 동료와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회의 가운데에 조금은 눈치 보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아시지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과 그 사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다잡는 것, 그 작은 정직과 인내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바리스타는 어떻겠습니까? 커피 한 잔에도 성실함과 정직함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두 하나도 아끼지 않고 더 맛있게 내리려고 연구하는 것이 바리스타가 아니겠습니까? 손님에게 밝게 인사하고 불친절한 손님을 만나도 이 손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마음을 새깁니다. 동료들끼리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를 칭찬을 격려합니다. 카페가 잘 안 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곳이 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쉼과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작은 제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음향 엔지니어는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 보니 공연장 한편에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대의 감동이 그 공연을 보러 온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돕는 손길이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세팅하고 작은 잡음을 잡아내고 리허설 때부터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귀를 세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고 덕분에 어떤 사람은 그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객석에서 그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관객의 마음을 적시는 노래 한 소절, 진심 어린 연주 소리가 어쩌면 그 사람의 엔지니어의 손에서 튜닝되어서 나가고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떤 자는 삶의 작은 쉼표를 찍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 일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의 전문성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인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을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이웃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피를 뽑을 때도 있을 거고 혈압을 잴 때도 위내시경을 준비할 때에도 그 사람은 긴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밝은 미소와 따뜻함으로 그러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만남일 겁니다. 그 순간이 잠시라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주는 것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간호사들과 그러한 일들을 서로 미루어내지 않고 솔선수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일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고객들을 마주하고 승객들을 마주할 겁니다. 교통체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내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실랑이를 해야만 하는 어른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은 지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단정하게 그리고 정해진 노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승객에게 짧게라도 인사를 전하는 것, 정류장에 무심코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에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과 일상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명을 지켜내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은혜로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앞서 말한 여러 직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더러움을 비추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복으로 살펴보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낼 소망과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팔복의 5번째 모습인 어쩌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이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가 사명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위로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사명을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처와 힘듦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지우고 그 위에 다시금 하나님이 적어가시는 소망을 적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또한 삶을 돌아보시고 결단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